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 말씀 대한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특별히 6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핵심은 영적인 가르침이셨는데 이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육적인 말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말이 그들의 육적인 지식으로 이해되지가 않고 그의 지성으로 큰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실 때 그들은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그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수군거리는 군중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만 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올 사람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행적인 역사가 따라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를 깨닫게 되어서 감사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올 것이다.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의 이끄시는 백성들에게 지식으로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혼의 역할이 중요해요. 이 혼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첫 단계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쉽게 얘기하면 칭의입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배워야 합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를 배우는 사람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 영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연히 자라나지 않습니다. 혼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보고 알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의 영적은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영적 지식이나 약속도 우리가 배워야 알고 알아야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고 가르치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지식, 영적인 모든 약속을.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주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 이제 영화의 순간까지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51절에 보면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밥이라는 밥.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육이 있는데. 밥을 먹어야 되듯이 여러분 영적으로 베이비를 태어났으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우유 먹이잖아요. 전 먹이고. 왜?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그 주의 말씀을 드셔야 돼요. 드시고 계시죠? 그 오늘 이 새벽도 한 끼 식사하러 오셨죠. 영적인 식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놀라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생각으로만 들었어요.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라고? 식인종이다라는 얘기잖아.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못 깨달은 거죠, 유대인들.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은 주님의 선제성, 주님이 이미 존재하신 분,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미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요셉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으로는 그렇게 태어나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시간의 영역을 뛰어넘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하늘에 이미 계신 사실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리스도의 선지에 대한 지식을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계속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뭘 할 수 있죠.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알아야 뭘 합니다. 전기에 관해서 좀 알아야 고장난 걸 고치고 마이크에 대해서 좀 알아야, 그렇죠? 리모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인자의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시죠?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살이 어떻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가? 그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고난 당함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이 화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살, 그의 피가 아니고는 생명을 얻을 길이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다고 말씀하시죠.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 영생을 가진 존재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어느 날,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시 부활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아유, 할렐루야. 인자의 피라는 것은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흘림.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사실을 그래서 내 혼을 통하여 의지적으로 알아야죠. 그래야 믿으니까. 믿고 그 피로 인하여 죄사함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참 생명의 양식으로 그분을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가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이에 대해 요즘 세상에 무슨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영생을 가졌다. 그게 축복이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57절 보니까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처럼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고 포로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니까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구별된 삶이 필요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또 담대한, 세상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 우상 숭배 안 하면 죽인대. 아이고 해야지. 동성애법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굶어 죽어. 목사들도 아유 그러면 해야지. 똑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지금 굶어 죽어도, 아니 굶어 죽으면, 없어서 굶어 죽으면 아니 영생 하늘나라 가면 되는데 뭘 그걸 그냥 벌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은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이기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항상 섭취하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밥 섭취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항상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그를 화목케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